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바울의 자기 변증입니다. 바울의 자기 변증. 자, 오늘 본문인 10절부터는 웅변가인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했죠. 이 고발에 대하여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변증을 하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더둘로가 고발하는 것이 끝나자 이 총독 벨릭스가 어떡합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네가 이제 얘기하라고 고개를 까딱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벨릭스가 자기의 권위를 과시하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자, 웅변가인 더둘로는 이 총독 벨릭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민족이 태평성세를 누린다. 당신은 참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치켜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말로 변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총독 벨릭스는요, 뇌물을 받고 이 판결을 갖다가 엉망으로 판결하는 것을 이미 소문이 쫙 나 있어요. 그런 벨릭스에게 이제 바울이 뭡니까? 제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총독 벨릭스의 법정에 선 날은 그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12일이 지났을 때예요.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 지도자인 사도 야고보를 만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해라. 그래가지고 7일 동안 결례를 행했어요. 자기 몸을 거룩하게 행하는 의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 결례를 마치자마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끌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끌려나간 바울이 영문을 알지 못하는 천부장이 어떡합니까? 저 사람 분명히 큰 죄 졌을 거야. 그래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저 안토니아 요새로 끌고 가가지고 채찍질해라. 그랬는데 그 채찍질 하려고 이제 바울이 묶였는데 백부장에게 그러죠. 아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도 없이 이렇게 채찍을 치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와서 풀어주죠.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 데리고 가서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게 하죠. 자, 그런데 그 재판석상에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싸움이 일어나요. 부활이 있냐 없냐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울을 갖다가 천부장이 구해내왔는데, 자, 9일째 되는 날 그 바울의 조카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모의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전해들은 천부장이 그날 밤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0일째 되는 날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헤롯 궁에 구금돼요. 자,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난 지 5일 뒤인 13일째 되는 날 바울이
지금 총독의 법정에 섰어요. 그러니까 바울 말은 이거예요. 내가 언제 소요를 일으킬 시간이 있었냐? 에? 내가 언제 난동을 일으킬 시간이 있었냐? 내가 지금 언제 계속 이렇게 붙들려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숨가쁘게 지나간 12일 동안 바울은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폭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반란을 꾀한 적도 없고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얘기가. 자, 본문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자, 지금 바울은 이거예요. 나를 지금 저 대제사장 무리가 고발을 했는데 그 누구도 바울 자기가 성전에서 이단 사설로 누구와 논쟁을 벌이거나 또 회당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소요를 일으킨 걸 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안 했으니까.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증인이 돼가지고 나를 고발할 텐데, 그렇게 고발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이거죠. 어떤 증거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짓 모함으로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선동을 일으켰죠. 소요를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진짜 소란스럽게 한 건 누구예요? 대제사장 무리와 한통속이 된 유대인들이에요. 자,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바울이 한 것이 있다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 것뿐이다. 전한 것뿐이다.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으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부활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어떻게 다르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로 부활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거부한 사람들은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쫓는 사람의 죽음은 뭐의 시작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에요. 반면에 주님을 외면한 사람들의 죽음은 영원한 심판과 고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그
그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누워서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부르심 받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머리가 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사지백체가 멀쩡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가지고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아멘 하고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뭘 신경 썼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가 안 드리는 게 옳은가,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게 옳은가 안 하는 게 옳은가, 양심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전도하는 게 옳은가 전도하지 않는 게 옳은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 내가 지금 니느웨로 가는 게 옳은가 다시스로 가는 게 옳은가. 왜? 나는 생명의 부활을 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신앙의 양심에. 바울은 그래서 자기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죄를 지며 살지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본문 17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무리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주 대흉년을 겪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들은 저 마게도냐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좀 도와주자고. 그래가지고 그 모은 구제 헌금을 갖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사도 야고보에 권유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7일 동안 결례를 행한 걸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은 자기네들이 분명히 바울이 아무 짓도 안 한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더 정확하게 말해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어떤 소문을 퍼뜨렸을까?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엄청나게 큰 기둥이 127개나 되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원근각지에서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찾아와가지고 참배를 해요. 제사를 드려요. 근데 아데미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 방식이 뭐예요? 그 아데미 신전 지하에 있는 3,000명이나 되는 여자 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음란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벌고, 그 다음에 그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는 그 제물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돈 벌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한 거죠. 그런데 난데없이 바울이 에베소에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저 아데미 신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상 그건 쇠나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다. 신이 아니다.
이 말에 아데미 여신과 아데미 신전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에베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무리들 중에 누가 있었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정말 잘못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에베소에서 같이 우상 섬기면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자기네들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예루살렘까지 쫓아와 가지고 모함하고 없는 말 지어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에베소의 유대인들 가운데 그 오순절을 맞아. 자 보세요. 에베소에서 분명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뭐 하러 왔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모함하고 어떻게 선동했는가? 자, 우리 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예루살렘을 방문한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성전에 갔다가 그곳에서 막 결례를 마친 거룩해지는 의식을 마친 바울을 본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바울을 붙잡았어요. 진짜 잘못한 건 누군데? 자기들인데. 바울을 붙잡은 뒤에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을 충동질했어요. 바울이 도처에서 유대인의 율법이 잘못됐다 그런다. 그 다음에 성전을 갖다가 이거 쓸데없는 것이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막 잘못 가르쳐 왔다고 모함을 하죠. 심지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성전 모독이죠.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다는 건 누굴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모독했다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흥분했어요. 분노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근데 이 난리가 얼마나 심했는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이 바울이 끌려나가자마자 성전 문을 다 닫아 걸었어요. 왜? 잘못하면 성전이 파손되게 생겼거든요. 자, 바울은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적이 있냐? 그런 적 없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이 드로비모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거예요. 아니 왔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누굴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반갑잖아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인사를 나눴어요. 이걸 갖다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본 유대인들이 바울과 이방인이 같이 있는 걸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짐작으로 어떡합니까? 다른 유대인들을 충동질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죠. 여러분, 절대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을 옮겨서도 안 돼요.
내가 진실을 말해가지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모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자기 변증, 변호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자, 만약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에 끌어들이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겠죠. 근데 참 웃기는 게 바울이 잘못했다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은 많은데 바울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증인이 없어요. 바울이 잘못하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예? 만약에 바울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아마 종교법으로 어떻게든지 죽였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증인이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왜 아무도 나오지 않는가? 지금 여기에서 와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재판을 한 경험이 있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울에게서 로마 제국의 실정법을, 예를 들어서 반란한 죄를 발견했더라면 즉시 고발했겠죠. 근데 그런 죄는 없어요. 근데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죄는 없는데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 무리가 바울을.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말 잘하는 웅병가인 더둘로를 갖다가 앞세워서 고발을 했는데 문제는 증인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반박하는 말에 아무도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던 건 뭡니까? 원래는 왜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부활했다 그러느냐, 이거 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던 건데, 이건 지금 로마법에는요 전혀 죄가 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말 잘하는 더둘로를 앞세워가지고 돈을 주고 그 말재주로 바울을 갖다가 사형까지 끌고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바울의 변호 앞에서 그 모든 계획은 다 무산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 총독인 벨릭스는 로마 시민인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본문 22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 가이사랴에는요 오래전부터 누가 살고 있었냐면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가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어떻게 걸러 전해 들어가지고 이 벨릭스 총독이요 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알아요.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 무리가 고발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믿음의 차이일 뿐 죄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죄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무죄를 선고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줘요. 왜 안 풀어줘요?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교라는 신흥종교의 지도자예요. 보통 그때에도 신흥종교의 지도자는 돈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뇌물을 좀 받으려고. 자, 게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대흉년을 당한 그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에서 모아온 구제원금을 전달하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돈이 많아. 그래가지고 뇌물을 줄 때까지 거기다 가둬놓는 거예요. 풀어줘야 되는데 가둬놓는 거예요. 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상황이 기가 막힙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지만, 너무 답답하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하여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삶이 흘러가는 방향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 그래서 억울해하지도 말고 답답해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진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실을 알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나를 둘러서 있는 말 없는 말 거짓말을 하고 나를 보면 눈을 흘기고 나를 보면 미워하지만 내가 거기에 구구절절히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내 중심을. 하나님이. 예. 하나님께서 진실을 알고 계시는 한 나는 이 세상이 다 몰라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실을 만천하에 알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믿음대로 의사 출신인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진실을 갖다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죄가 없는데 왜 거기에 갇히겠어? 그것도 2년씩이나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죄를 졌으니까 갇혀있지.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진실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 진실을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바울의 진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진실을 묵살하고, 예? 있는 말 없는 말 막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도 나는 묵묵히 어떻게 해요?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의의 길을. 내가 그렇게 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진심이 오해받을 때도 있고, 내 진심이 나는 사랑했는데 그 내 사랑을 묵살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미움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너무 억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나의 진심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더라.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걸리는 생각, 양심에 걸리는 행동, 양심에 걸리는 말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길 원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동안 자기에게, 여러분, 이 대제사장 무리가 전에도 이 벨릭스에게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뇌물을 바쳤어요. 자, 그런데 자기에게 뇌물을 바친 이 대제사장 무리가 죄가 있다 그러는데 바울 너 죄 없어 그러고 무죄를 선언하면 얘네들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벨릭스 딴에는 머리를 쓴 거예요.
얘네들도 마음이 속상하지 않게 바울을 가둬두고 그 다음에 얘네들 돌아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뇌물을 줄 때까지 가둬놓는 거죠. 그러면 바울로부터도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 무리로부터도 뇌물을 받고, 그래서 헤롯궁에 가둬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이 벨릭스 본문 24절에 보니까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여자인 이 드루실라가 잘 알아요. 그리스도교가 어떻다는 걸 알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벨릭스도 알고 있어요. 저 대제사장 무리가 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얘는 죄가 없구나 알고 있어요. 자, 24절 볼까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며칠 후 이 총독 벨릭스가 그의 아내와 함께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찾아왔어요. 원래 바울하고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관심을 좀 보여주면, 아유 총독 카카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좀 얼마라도 성의를 표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뇌물을 줄까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벨릭스하고 이 아내 드루실라가 부창부수예요. 이 벨릭스에게 드루실라는 세 번째 아내예요. 드루실라에게 벨릭스도 세 번째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다 바람둥이에요, 바람둥이. 자,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는요, 헤롯 대왕의 손녀이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예?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 그러니까 남편을 갖다가 두 번이나 바꾸고 얘 세 번째 남편이에요. 벨릭스도 세 번째 아내고. 자, 근데 이 둘이 찾아와 가지고 바울에게, 아니 도대체 네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나한테 좀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바울이 믿음이 뭔가를 설명해요. 예? 그 설명이 이제 본문 25절부터 나와요.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이 믿음을 설명하는데 핵심 세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 의, 절제,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의, 절제, 심판이 믿음이에요. 그럼 의는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를 했는가, 이 중요한 거죠. 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 이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죠. 근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이 관계가 깨져버려요. 첫 번째, 믿음은 의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절제는, 우리가 흔히 절제 그러면 뭘 생각해요? 절약한다, 조절한다. 그래서 막 돈을 갖다가 흥청망청 쓰면 아껴 써라, 이걸 뭐라 그래요? 절제하라 그러죠. 절제하라. 막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에게 절제하라 그러면 술을 좀 적당히 마셔라, 이 말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절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앵크라테이아인데, 이건 뭐냐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예 제쳐놔라, 이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이건 죄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건 아예 제쳐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어요. 그래도 제쳐놓질 않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은 절대 겹쳐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나는 생명의 길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면 나는 멸망의 길을 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아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걸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욕망을 따라서 산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의 길에서 생명의 샘물을, 은혜의 샘물을 한 번이라도 마셔보고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욕망의 길로 안 가죠. 세상 사람들 나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 가장 소중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돈 많으면 좋죠. 그러나 난 돈보다 하나님이 또 소중합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 좋죠. 그러나 나는 건강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왜? 나 경험해 봤거든요. 내 목적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결산하심과 상주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봤던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했던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웠던 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그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야, 내가 하나님의 일 하라고, 네 사명 감당하라고 시간을 줬더니 너 혼자 써? 내가 사명 감당하라고 물질을 줬더니 너 혼자 써? 그럼 혼나는 거죠. 상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릴까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할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벨릭스하고 드루실라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둘째, 믿음은 뭐냐? 내가 떼어내버릴 거는 단호하게 떼어내버리는 것이 믿음이다. 세 번째, 믿음이 뭐냐?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때 내가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결산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쓴다. 이걸 아는 거죠. 이걸 아는 거죠. 정말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음을 이렇게 설명할까요? 그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인 드루실라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아, 이런 사도 바울에게 누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반응이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달라요.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바울로부터 의, 절제, 심판이라는 걸 들은 이 벨릭스가 두려워했어요. 이 두려워하다를 헬라어로 엠프호보스라 그러는데 깜짝 놀라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다는 뜻이에요. 이 벨릭스는 그동안 자기가 누구에게 재판받는다는 얘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맘대로 죄 짓고 맘대로 살았죠. 근데 바울이 자기가 심판을 받는데요. 두려운 거예요. 게다가 의, 절제, 이게 다 자기가 떳떳하지 못해요. 자긴 지금 세 번째 마누라, 세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그래서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은 자기한테 아부하고 듣기 좋은 말만 했는데, 듣기 좋은 말만 했는데, 저 바울이라는 애는 뭐 의가 어떻고 절제가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해가지고 아이고, 내 속을 갖다가 불편하게 만들었어.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벨릭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버린 거예요.
다시 호출하겠다며 바울을 갖다가 다시 돌려보냈어요. 자, 바울이 누굽니까?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설교자요, 복음을 잘 설명하는 사람인데, 그런 바울로부터 믿음이 뭔지, 의가 뭔지, 절제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들었으면서도 구원을 차내버린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사지백체 움직일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바른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